이제 사무엘하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다 끝나고 다음 주면 다 끝날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강해. 사무엘에 끝나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강해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없어요. 자, 오늘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 그리고 부제목으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 왕 통치 기간에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웠던 그런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은 그들이 한 일까지 나오고, 또 상당수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와요. 총 몇 명이라 그랬어요?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장군들 나오잖아요. 성경인데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과 함께 싸워서 뭐 800명을 죽였더라, 막 뭐 싸움에 막 용기를 북돋았더라, 뭐 이런 일을 한 내용들이 계속 본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다 다 기록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을 기록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막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이제 이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메시지를 전해야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 오늘 이제 군대 장군들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가 무슨 육군사관학교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면 얼마나 이게 좀 와닿겠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될 사람들이 선배 장군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와닿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다 이제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사무엘하 21장 15절 22절에서도 그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때 공을 세웠던 장군들을 좀 다루었어요. 그때 이제 4명의 장군들 이름이 다루었는데, 저기 이제 화면에 제가 파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세,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읽어봤더니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장군들 중에서 아주 거인들, 엄청난 블레셋에 용맹 있는 장군들을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이제 그 다윗의 장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4명이 아니라 37명의 장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비새는 21장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다윗이 막 저 힘이 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아비새가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 아비새가 거기서 나왔는데, 오늘 아비새는 또 나와. 여기에 이 사람을 빼면, 중복을 빼면은 36명의 새로운 장군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세운 공로, 공헌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름만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따 강의할 때 그 공헌을 세운 사람들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볼 거예요. 특징. 그게 오늘 설교의 주요 목적이에요.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걸 좀 한번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에 불과하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설교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 나라로 설교가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여기 구약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인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신약이 오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주로 누구 얘기를 했냐면 다윗 얘기를 했죠.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굳건하게 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는지 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자기가 이야기한 형식을 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윗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다윗과 함께 이 일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봉사할 때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도 더 확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또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요압이 안 나오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이렇게는 나오지만은 요압 자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다윗의 군 총사령관으로 누가 보아도 공을 굉장히 많이 세운 사람인데도 그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 뺐는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빼셨어요. 요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게 뺐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아담의 자식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이 빛이 되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민족 국가로 이해를 했어요. 민족 국가.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요새 우리가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족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국가를 든든히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의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온 민족 나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죠, 다윗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셨겠지. 이 수요일 날, 이 더운 날, 여러분 인생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일을 이룬 것은, 이제까지는 다윗을 부각시켰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여기 이름을 이제 소개하고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 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고 그 목사 혼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없이는, 여기 장군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가 늘 목사님만 자꾸 그러던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셔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목사 그렇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은, 목사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면류관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교회를 섬기는데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각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 지금 다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민족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총합이에요. 한 나라 그럴 때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통치를 받는 백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고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각 지역 교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게 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Holy Catholic Church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아이온교회라는 지역교회 밖에 섬기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터진 모든 교회 백성들의 총합, 이게 우주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라 그래. 보편적인 교회.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아이온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놓고 끝나고 나가서 이 교회 저 경쟁해가지고 서로 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장군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돼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다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를 받고 상호 교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는 사회문화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제 이 더클롯이나 이 동네에 이제 전도에 복음을 들고 전도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마귀의 나라는 그만큼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다윗 혼자 했겠습니까? 목사 혼자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함께 우리가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추수할 거는 많은데 뭐가 없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일꾼이 부족해. 일꾼이. 예수님 설교할 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막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 모인 2만 명을 무리라 그랬죠. 예수님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리가. 그런데 그 무리 중에 70명의 전도대원이 있었죠.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35계조로 나눠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12제자보다 더 큰 그룹인데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을 보내면 항상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추수할 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 보내면서 야, 우리 기도하자.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애기하고 뭐 유치부 이런 애기들 어떻게 전도를 해옵니까? 엄마 없이는 올 수 없는 우리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뭐 나가지도 못하는데 나가서 막 전도하고 DM도 보내고 막 그랬더니 아파트에 사는 어떤 젊은 엄마 전화 와서 전화로 등록을 했다 그래요. 영아부 등록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전사님하고 저 놀이터에 가서 전도했더니 8명이 전화번호를 적어줬대요. 유치부 아이들.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여기 지금 아파트 우리 사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지만은 전혀 교류가 될 수 없는 곳인데 자꾸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그 미술 프로그램 이런 우리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고 엄마들과 이야기하고, 예? 그러면서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고 그런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이 장군들 37명의 장군, 이 다윗은 행복한 사람, 37명의 믿음직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함께, 예? 함께 일하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37명의 장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예? 장군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딱 37명의 이 무장된 장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데 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요셉 바세빗.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름도 잘. 예?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 뭔 일을 했는지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야, 내가 삼국지에서 읽어보고 오늘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읽어봅니다. 예? 지금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군이 상산 조자룡 장군이에요. 조자룡 장군. 예? 어렸을 때 막 읽으니까 막 칼을 휘두르는데 막. 예? 지금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때 어렸을 때 하여튼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목들이 막 가을에 막 낙엽 떨어지듯이 막 날아갔대요. 막. 예? 꼭 우리나라 저 마동석 형사 같은 사람이에요. 마동석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죠. 자, 800명을 쳐 죽였더라. 혼자 800명.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을 살펴봤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기다. 뭐라 그랬어요? 예?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일당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0인분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800인분을 하는 사람이네. 일당백을 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특징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막 7월 달에 엄청 덥고 자다가 여러분 몇 번씩 깨고 그러시잖아요. 예? 저는 자다 잠에 더위 약해가지고 몇 번 잤다 잠을 잘 못 자 밤에.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한번 크게 쓰러진다고. 하여튼 이 더워요. 막 더우니까 힘들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싫고 자꾸 에어컨 밑으로 기 들어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더위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게을러요. 나태해지고 덥다 보니 기온이 그렇게 만들어. 예? 교회에도 할 일은 많은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 다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당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당백이. 그 사람 하나만 오면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일당백. 우리 교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당백.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일당백을 하겠습니다. 일당백. 오늘 이름 뭐라고 이 사람이?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처럼 일당팔백을 했는데 일당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냐 그러지 말고, 나 혼자 800명 어떻게 싸우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냥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교회 막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엘르아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르아살과 두 명의 동료가 더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간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면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이 사람이 네 사람, 엘르아살과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세 사람. 다윗과 함께 다니던 이제 아마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한 팀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엘르아살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다가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어요.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기도 떨어지고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 그대로 가면 그냥 지잖아요. 다 물러나고 피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다 뒤로 물러나고 지금 사기는 다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엘르아살과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도다. 싸움. 물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된다. 여러분 싸웁시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고 싸움을 돋고 막 활력을 불어넣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 특징.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은 뭘 좀 하려 그러면 그걸 왜 해요?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그거 뭐 하려 해요?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길을 다 떨어뜨리는 남까지 열심히 하려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기 엘라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힘이 없고 지치고 상황은 좀 좋지 않고 힘들고 무덥고 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참 좋은 계획입니다. 한번 하면 됩니다. 덥고 힘들지만은 한번 질문해서 우리가 일합시다.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활력.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도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이거 부족하고 이게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사기 다 떨어뜨리는. 여러분들은 용기를 북돋고 긍정의 에너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불리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사람인데 삼마라는 사람. 삼마는 제가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제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삼만 어떻게 했다고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번에 조금 물러나고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냈다 도망을 가거든. 도망가면 어떻게 하고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저 어둠의 권세자들한테. 그럼 자기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다 안 싸우고 무서우니까 슬슬 뒤로 다 물러나고 지금 있는데 누군가는 다 나서 솔선수범하고 나서야 되는데 이 삼마가 그냥 다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짠 하고 나서가지고 거기를 딱 맞고 불을 내서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었더라. 아멘.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힘들고 다 슬슬 한 사람 빠져나고 그럴 때 그 자리를 딱 서서 혼자 싸우는 사람. 전도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 더워서 안 나오고 저 사람 바빠서 안 나오고 저 사람 이 핑계를 안 나오고 저 사람 저 핑계를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데 너 다른 사람 나오든 말든 안 나오든 나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 저 우리 집에서 오다 보면은 그 혼자 전도하시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분들이 계시고 혼자 전도지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전도하시더라고요. 개인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전도지 갖고 와서 혼자 막 전도하고 다니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도 보면은 권사님 중에 전도왕들이 있었는데 김현숙 권사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당시에 60대 한 중후반쯤 됐었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이현숙 권사님, 또 김성자 권사님, 세 분 안 잊어먹어요. 그 전도를 무슨 전도 목요 전도 나와서 그 전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론 나오지만은 항상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다 전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새로 막 아파트들 이렇게 졌는데, 그 유원 하나 아파트나 뭐 이쪽에 아파트, 극동 아파트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전도해가지고 몇 개 구역 교구를 만들었어요. 교구를 다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구역장이 다 세우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은 남대문 시장에서 그 화장품 장사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사업하는데. 근데 월요일 날이나 이런 점심시간 2-3시간씩 문 닫아놓고 동네 와가지고 교회 근처로 쫙 번지 한 집 한 집 다 돌아가요. 계속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와요. 전도. 남들이 하던 말던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딱 나서서 그냥 솔선수범하는 거죠. 솔선수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 나오나 저 사람 나오나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냥 당당하게 혼자라도 나와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나 혼자 전도하면 되지.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안 나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 혼자 나왔는데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전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시고 감동받아서 일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30명의 장군들 중에서 이제 그 으뜸이 가는 세 장군 이야기 아비새 할 때 좀 다뤘죠. 아비새 할 때. 이 세 사람 이야기인데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의리. 제가 다윗 강의하면서 그 요나단과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의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의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사람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혼자말로 어렸을 때 내가 저 베들레헴에 살면서 양치면서 먹었던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그거 먹고 싶다. 혼자 우물물 자기 고향이 점령당해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물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를 세 용사가 들었어. 뭐 가서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냥 셋이.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돌파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거리로 재면 왕복 40km입니다 여러분. 백리예요. 백리길을 달려간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이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푸념하듯이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세 장군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40km 돌파해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떠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다윗이 깜짝 놀랐어. 자기 혼자 그냥 한 말로 푸념한 건데 이걸 들은 세 명이 가서 그 진짜 물을 떠온 거야. 목숨을 걸고. 물 드세요. 물 떠왔습니다 우리가. 와 얼마나 고마웠을까. 촐랑거리는 왕이 홀딱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세 명의 장수의 목숨값이야. 목숨값.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세 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멋있다, 사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가 뭐다. 여기 문신그리는 게 사나이가 아니고 진짜 사나이잖아요. 의리가 있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속한 조직과 함께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돌아서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자기가 당해. 뒤에 가서. 이 사람들은 그 의리예요. 의리. 함께 그 600명 그 안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거 아닙니까? 형제보다도 어찌 끈끈한 의리.
그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 기뻐한 거죠. 이 세 사람은 무슨 다윗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윗이 이때 무슨 왕일 때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권력을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지도자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진짜 의리 있고 충성스럽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새는 지난번에 공부했으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분하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막 이 진짜 용맹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리엘의 두 아들은 모압의 최고의 용사입니다. 모압의 최고 용사들을 죽인 사람이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그리고 장대한 애굽의 장군을 칼로 싸워서,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맨손으로 내려가서 싸워가지고 그 창을 뺏어서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진장 강한 사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아까 일당백하고 좀 비슷해요. 한 사람이지만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시위대장을 맡겼어요. 한 사람이 군대 같은 사람. 시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지, 경호실장. 왕 제일 가까이 붙어가지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죠. 혼자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전진해 온다, 힘차게 부르려고 그래. 그랬는데 잘 힘차게 안 불러줘가지고 찬송이 제가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그래 한번 좀 불러봤어. 정말 비례비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마차, 아방에 달리는 마차를 뒤에서 쫓아서 달렸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아주 그냥 에너제틱하고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졸려라, 이거 다 성령의 사람이야. 물론 또 성령의 사람은 또 더위도 안 타나? 더위 다 타죠. 힘들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더위도 이기고 이겨내 강한 사람.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군대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명단에 요압이 없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이 가장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그 다윗의 어두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해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이 세 장수는 우물물 떠온 건 의리인데, 이거는 범죄를 덮어준 건 의리가 아니에요. 깡패끼리 범죄한 거 서로 덮어주고 그런 건 범죄지 의리가 아닙니다. 요압이 한 건 의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그게 참다운 의리지. 남의 범죄를 뒤에서 덮어주는 것,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런 건 의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이 한 일도 참 많은데 뺐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했는데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 훗날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고 하는데 요압은 죽이라 그래요.
평생 자기랑 함께한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 장조카인데 죽이라 그래요. 역대상 2장 5절 6절일 겁니다.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백발이 이제 늙었잖아. 나이들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 그러나 네 지혜롭게 죽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군권을 가진 군사령관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압은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솔로몬 때에 나중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분하야라고 하는 이제 솔로몬의 충신 장군에게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돼요. 이 요압이. 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7년 6개월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왕의 명령 없이 그 평화를 조약을 맺으려고 왔던 아브넬을 죽여버렸죠. 자기 개인적인 원수, 동생을 죽였잖아요. 개인적인 원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려고 하다 다시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또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을 수행하던 아마사 장군도 쳐 죽였어요. 아마사 장군은 우리 이미 공부했죠. 원래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장군이었는데 다윗이 네가 항복하고 돌아오면은 너에게 군사령관을 주겠다 그랬더니 항복하고 돌아왔죠. 다윗에게로 군대를 다 데리고. 그래서 요압을 쫓아버리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에 앉혔더니 요압이 이제 뿔따구가 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반란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걸 진압하러 갔을 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던 장군을 왕명도 없이 죽였다는 것은 그건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누구냐?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냥 지 멋대로 해. 지 멋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목사의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망령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저러면 저 지옥으로 보내는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지금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우리를 왜 천국에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백날 해서 자기 멋대로 섬긴 게 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지옥에 간다네, 지옥. 그러니까 주의 전에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져. 깜짝 놀랄까요? 성도들이 저분이 우리 직분자였는데 저분이 목사였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였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아영교회는 요압과 같은 망령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기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래서 면류관 받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한 것처럼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목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일당백을 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세 번째,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